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서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종들의 그 심장 속에, 내면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각자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에 더욱더 복의 근원되라고 우리에게 책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경고하시고 주님께서 살뜰하게 우리를 살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우주 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성가대원들의 신앙고백한 것과 같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 주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의 이 입술의 고백이, 가슴의 고백이 삶하고 이어져서 결단코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의 그 간구하는 그 심장 소리를 주님께서 각자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이루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심장을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딸이 말씀을 대변합니다. 통역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심장을 제대로 전달해서 저도 주님의 종들도 영육간이 살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 심장 속에 한 사람도 세상 것 움켜쥐지 아니하고 주님의 심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해서 영도육도 아버지 이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본문 메시지 보신 것처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이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참 여러분들은 마음이 참 화인 맞은 것 같아요. 다 그런 걸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김천의 영락교회에 있을 때에 오늘 드리는 이 찬송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근데 이 찬송을 듣는데 성가대의 찬송을 들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열리더니 저는 매일 그때는 거의가 진짜 초신자였거든요. 저 뒤에 꼭대기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강대상의 불이 저 앞으로 쫙 이렇게 떨어지더니 심장밭에 그냥 이게 탁 뜨거움이 오더만. 아니 이 찬송에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내 꼬라지가 보이든지 심장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데 이 울음이 안 멈춰요. 얼마나 속에서 요정육부에서 이 끌어오르는 울음이 그 더럽고 추악함이 이게 뭉글뭉글 나오는지 내 입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는데 이게 울음이 그쳐야 되는데 예배가 다 끝나더라까지 이 울음이 안 끝이는 거야. 근데 나 딴에는 소리를 죽인다고 거기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그만했어요. 처음에 개척이 소리를 줄인다고 해도 줄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나 딴에는 줄인다고 하는데 줄였지요 물론.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못할 정도로. 근데 그때서부터 더 개벽이 나더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슴에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심장입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자예요. 의를 드러낼 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게 있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회장님 오늘은 저녁에 말씀 받았어요? 함소리도 안 했어.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내 주신 말씀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게 뭐요? 이게 참 이 말씀은 제가 시편을 억수로 좋아하니까 이 말씀을 알겠는데 이것이 몇 장 몇 절에 있더라. 찾아보니까 16편 3절 4절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시편을 참 많이 좋아했더랬습니다. 그래 왜 시편을 왜 많이 좋아했냐면 저의 영적인 아버지가 소성진 목사님이 시편을 좋아하셨어요. 이 시편은 우리 가슴의 기도라고 하셔서 그분이 강대상에 24시간이면 근 9시간 10시간을 무릎을 꿇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지금 이 시대에 운전면허도 없어요. 알아들어요? 운전면허도 없어요. 휴대폰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분을 만나고 싶으면 교회 전화하면 강대성이 아, 예, 그리고 받으세요. 지금도. 제가 그분이 저의 영적인 아버지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 게 저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분이 뭐 사단의 저주를 끊고 그런 능력과 파워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뭘 본받냐면 그 심령밭 하나, 올곧은 마음, 그 신실함, 경건함, 한 번도 상대방이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씀을 입에다 내뱉은 적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분이. 옆에 누가 어떤 장로님이 우리 그 목사님을 목을 흔든 적이 있습니다. 이 옷을 잡고. 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놀러 오셨어요. 송 집사님, 저 옥수수 먹고 싶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저 돼지고기 수육 먹고 싶어요.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셔요. 오셔가지고 속에서 이만큼 서림이 차 계시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매 순간 저한테 오실 때마다. 근데 그것을 겉으로 표현을 한 번도 안 하세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난 오장육부가 터지더라고. 근데 이제 사모님한테 살며시 주방에서 사모님 뭔 일이 계셨더랬어요. 그러면 사모님께서 이제 저한테 통역을 해줘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는 의에 분이 나가지고 막 그래. 어휴, 감히 누구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최고로 사랑하거든. 제가 그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에다가도 수시로 목사님 떠오르면 목사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전에 뭐 오 목사님이 있잖아. 그거를 내가 방바닥에다가도 기도하다가 방바닥에다가 썼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방바닥에다. 근데 이 볼펜이 잘 써주더만 그 장판에. 근데 오 목사님 삐졌다.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진짜. 아니 그게 영적으로 가슴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당신은 목사님이 차고 들어가고 나를 안 사랑한다는 거잖아. 정옥이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근데 제가 뭔 말을 하고자 하냐면 그분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그분이 웃으면 나도 웃게 되고 그분이 옷도 잘 입고 계시면 내가 행복하고 그분이 다른 목사님보다 추리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로지 저는 그분한테서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은혜 쫓아다니러 정혜진 목사님처럼 조선팔도 다 능력 있다는 사람 쫓아다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한테 요즘에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쳐 주시냐면 그 소 목사님이 그렇게 경건하시다고 그랬잖아. 항상 부정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성의 그 줄기를 제가 한 사람만 자꾸 영적으로 이 은혜를 입는 거야. 알아들어요?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분의 영적으로 은혜만 한 사람만 계속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거하고 또 예를 들자면 정혜진 목사님 비유를 듭시다. 미안하다 목사님. 그래서 정혜진 목사님 비유를 들면 정혜진 목사님은 조선팔도에 능력 있다는 목사님 다 쫓아다녔어. 그러면 정혜진 목사님이 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 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왜 사랑이 내 속에 더 있노? 하나님이 왜 나와 더 함께 하나?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아까 한 목사님으로 통해서 계속 영향력을 입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이 행여나 7족속 중에 한 족속이라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소 목사님께서 그것을 청소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청소하기가 쉬운데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많으면 이것을 청소하기가 주님께서 너무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야, 이번에 주님께서 저한테 뭐 특별한 사건도 이번 주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어. 내가 너하고 그렇게 함께하고 청소하기가 쉬웠던 것은 너는 뭐다? 내 아들은 우리 소 목사님인데 그 영성, 그것만이 하나님 음성으로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신 은혜를 더 빨리 베풀 수가 있었고 연약한 것을 타격 입었다 할지라도 더 청소하기가 쉬웠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그래요. 소 목사님께서 이 시편 이거는 기도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주고받는 거라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다윗이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한 자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이것이 기도다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에
십몇 년 동안 이것만 배웠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거기는 365일 동안 새벽 기도를 성구한신 예배 드리는 날만 안 드려. 그러는데 새벽 기도를 매 365일 십몇 년 동안 이것만 한다니까. 저 시편 155 끝에까지 끝나면 또 1편으로 또 다시 들어가. 끝까지 가면 또 1편으로 또 다시 돌아가.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시편으로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받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이것을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밴드에 보면 당회장님 그 기도가 참 남다르다 그러죠. 그게 있잖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야. 이것이 이 시편의 이 기자의 다윗의 마음이 이 속에서 그 영이 뿌리가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 시편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다음에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의 감동이 아버지 앞에 대하는 이 심령같이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시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기에서 잘 들어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는 뭐라고 그래요? 존귀한 자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 존귀한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핵심의 요약 정의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 땅에 있는 성도, 성도는 거룩한 성을 거룩한 성도라는 것이거든요. 거룩한 성을 따서 거룩한 성. 왜? 거룩한 성도. 이 거룩한 성도는 뭐냐면 이 땅에 있더라는 거지. 땅에 있는 이 성도는 세상과 짝을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룩한 성도는 어디에 거룩하다고요?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고. 물질과 짝하지 않는다고. 내 욕심과 짝하지 않는다고. 내가 바라는 것과 짝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거룩한 땅에 있는 성도는 뭐한다?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한테? 이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사람, 그게 성도인데 그 성도에게 마음이 가 있더라는 거지. 그 성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쳤을 때에 정말로 위로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어저께 누구하고 점심을 밥을 먹게 되었어요. 제가 요즘에 좀 지쳐서 오늘 그냥 카드를 그냥 싹 긁어버려야지. 뭐 하는데, 몸보신 하는데 장어 먹으러 갑시다. 그래갖고 제가 장어를 먹으러 갔어요. 여러분 속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하는 거지. 먹으러 가자 해갖고 먹으러는데 그 어떤 분이 그러셔요. 옆에서. 아니 세상에 내가 이런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뭐를요? 그랬더니 목회자들을 여지고 대접만 해봤지 대접하는 것으로 익숙돼 있지 이렇게 얻어 먹는 것이 습관이 안 됐고 또 얻어 먹는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신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탁 내뱉어 말을. 저 뭐 싸납쟁이잖아. 싸납아. 얻어먹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대접받는다고 말을 하세요. 이해가 됐죠? 얻어먹는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대접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왜? 대접받는다고 말을 해야 상대방이 복을 받아. 알아들었죠? 대접받는다고 말을 해야 상대방이 복을 받는다고. 정말로 상대방은 대접하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받는 자가 얻어먹는다고 하면 초라하잖아. 그지요? 뭐요? 그지? 그지 아니잖아. 그지? 우리는 대접해 받는 거야. 성도끼리. 그러면서 내가 거기다가 뭔 말을 했냐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나 나한테나, 내 가슴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나 나한테나 뭐한다?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왜? 내 생명이, 저라는 생명이 붙어있는 목적이 여러분들 땜시야. 알아들어요? 내 생명이 살아있는 이유가,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여러분들 땜시라니까. 여러분들 땜시.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주인공인 거야. 너 얼마나 기쁘고 이쁘노. 말도 못하게 이쁘고 기쁘잖아. 그런데 그 영적 새끼, 잠시 잠깐 하나님의 새끼지만 나한테 붙였는데 그 새끼가 영도육도 회복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못해주겠노? 무엇이 아깝노? 여러분, 옛날에 우리 친정엄마가 하는 말, 논에 물 들어가는 거와 새끼 목구멍에 적 빠는 그 소리는 세상에서도 최고 좋은 소리가 그 소리라네. 알아들어요? 근데 그 새끼 잘 먹이는, 새끼한테 사서 미기는, 또 새끼가 잘 먹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 가슴이 행복하노. 딱 그 입장인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죠? 그것이 뭐예요? 애미가 새끼 먹이듯이 이게 사랑이 싹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그리스도 앞에, 저 앞에 엄청나게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땜시 내가 살아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육체가 고달파도 여러분들 뒷꼭지만 바라봐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심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엄청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는 거룩한 성을 말하는데, 즉 땅에 있는 성도, 세상과 짝하지 않는 이 성도는 뭐한다? 나한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존귀한 자래. 존귀한 자,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우리가 뭐요?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즉 그래야 두 번째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인데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뭐한다?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복은 어디에서 오죠? 영도 육도? 아멘입니다. 우리의 복은 영도 육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들이 저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여러분들이 부인하지 못할 게 있는데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이 어둠이 권세가 뿌리 작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10년 있다가 봐도 어둠을 작업한 사람은 어둠이 안 나오죠. 참 신기할 정도로. 그리하여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그 어둠의 작업이 뿌리 작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잘것없고 여러분들 보기에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제 안에 누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뿌리 작업이 된 여러분들은 예를 들자면 다른 데 가서 다른 데의 유입을 다른 데의 영향력을 또한 다른 데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게 되면 그 영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뭔 뜻인가? 그 영적으로 흘러서 여러분들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영도 육도 지금은 임시 잘 되는 것 같은데 복이 잘 오는 것 같은데 막힐 수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만 옳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결단코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줄 게 뭐냐면 이 재단에는 뭐한다? 뿌리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뿌리 작업이 된 이상에는 그 무엇을 바랄 것도 없더라는 거지. 왜? 뿌리 작업이 되면은 우리가 뭐한다? 영원히 성생되고 영원히 건강해지는 만큼 이 땅에 복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는 여러분께서 영원히 잘 되게끔 채찍질하는 거, 요 역할만 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김우주 장로님 오늘 11주년 11살 됐다고 그랬죠. 11살 된 게 아니라 2016년도 봄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재단을 2016년도 봄서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2018년도 19년도가 다 돼가는데 몇 년이요. 예. 근데 이제 근데 그 우리 교회가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한번 휘둘린 적 있죠. 그 한 90몇 명씩 이렇게 나간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누가 가장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때에. 이것도 예배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 아이가 누구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저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뭘 저기 하냐면 이 재단에서 그 아이가 정신분열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본 증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났어요. 발작을 일으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항상 학교 다닐 때 보면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있어요. 근데 그걸 뭘 듣냐고 이렇게 보면은 전도사님 있잖아. 이 사람 뭐 억수로 능력 있다. 이 사람 설교 말씀 뭐 억수로 은혜가 있다. 수시로 그걸 듣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그 설교를.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정신분열이 없어야 되잖아. 그럼 영도 육도 더 회복이 돼야 되잖아. 그 은혜를 그렇게 삶에서 들으면. 근데 점점점 더 휘말렸어요.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까지도 계속 그랬어요. 근데 끝내는 한 영을 받지 못하고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고 그랬던 가는 끝내는 뭐한다? 휘말려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엄청나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그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절대 금해야 할 것으로 1계명이 뭐죠?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한 아내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듯이 성도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우상 숭배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뭐 우상 숭배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기렸는데 그랬는데 뭐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할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이야.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분별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전에 박요한 목사님이, 내가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왔네요. 박요한 목사님이 입을 다 안 그렇잖아요, 이제. 박요한 목사님이 이 재단을 핍박하고 저를 핍박하는 자한테 가서 일을 도와줬어요. 그분이 있잖아,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계시는 박 목사님을 저한테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킵니다. 박 목사님은 그때 한 3일을 거기 가서 계속 연거푸 일을 해주고 오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나무랍니다. 왜 나무라냐?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사랑을 베풀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왜 박 목사님을 나무랬냐면, 주님께서 그분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보여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 잘못된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보여줬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 일을 회방하고 찍고 짓누르고 밟고 그러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 가서 한마디 말도 없이,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음성이 좋다고, 그 말씀이 은혜가 있다고 쫓아다니면 예수님이 얼마나 서글프겠노? 그때 박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죠? 무슨 뜻인지 너무 쉽게 분별을 해주죠. 그러면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육체의 그 진액을 다 뺏어라도, 당신의 몸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다 뺏어라도 당신의 백성 살리는 게 본질이야. 근데 바리새인은 뭐요? 입으로만.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다고? 능력에 있다고. 그 능력은 뭐를 말한다고? 사랑을 말해. 그 사랑은 결단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뤄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남종으로 통해서, 그 목사님으로 통해서 많은 영혼이 진짜로 어둠에 있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시겠죠? 아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분도 아시겠죠? 왜?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하신 것과 사단이 하는 걸 분별하게 되잖아. 그죠? 근데 이걸 분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가 하는 일을 분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박요한 목사님이 참 신명같이 이쁘잖아요. 순수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박요한 목사님은 그 후로부터 이제 무엇이 흙이고 무엇이 백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그럼 피의 전제가 무엇인 줄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1계명을 거듭 얘기했죠. 근데 한 아내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 즉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한 아내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듯이 성도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더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주석을 펴놓고 두 군데 주석을 펴놓고 제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즉 이 말은 내 육이 애착 갖는 것, 바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없어야 되더라는 걸 말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죠? 다른 신이 곧 뭘 말하냐고? 내 육이 애착 갖는 것, 바라는 것. 하나님은 이웃사랑이시라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하나님 이웃사랑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간주하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냐?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섬기는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거에 목적을 두어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것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아닐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통역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아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 육이 바라는 것, 애착 갖는 것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건 다른 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오늘 적나라하게 히브리어 원본, 헬라어 원본으로 통해서 주님이 메시지를 던진 것이 이것이더라고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즉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해. 근데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것이 뭐한다? 이웃한테 전개되라는 거예요. 그것같이 큰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이 이웃이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네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 이것같이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마음 심장 본질 속에서 이것이 아닌 뭔가가 다른 것, 내가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능력받고 또 내가 애착 갖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거기에 본질을 두고 행여나 내 내면 속에서 상대방한테 잘 보이고자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뭐가 이웃사랑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이것까지 더 큰 계명이 없다. 이 세상에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건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있잖아. 내 이웃의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또한 생명을 걸은 만큼 내 육체가 영도 육도 건강해질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면 이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 이러한 자에게는 오직 성경에서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직 저주와 괴로움이 더할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꾸 괴로움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해 전제를 배웁니다. 여기서 피해 전제. 저는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저는 요즘에 우리 목사님 계시잖아. 서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회장 목사님 내가 이상해졌어요. 뭐가 이상해졌어요? 제가 요즘에 너무 맹합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맹해요.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요. 성경 구절까지도 생각도 안 나요. 내가 왜 이렇게 되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해졌어요. 내가 이러다가 완전히 멍청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웃어 안 웃어? 웃지. 빵 터졌어. 목사님 의아하셨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 교회의 표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휘어잡아서 일하시려고 당신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생각을 지우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내가 몇 장 몇 절에 생각이 안 나. 그 메시지의 본문은 생각이 나도. 알아들어요? 우리의 생각을 뭐한다? 하나님과 생각을 접목시키려고 잡생각이,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심장,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이 이 가슴에서 샘솟던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은 자꾸 차단시킨다고. 주님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깃들여져야 되는 거야. 근데 다른 것이 먼저 깃들여진 상태에서 주님의 심장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한테 멍청이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러잖아. 당회장님 우리가 멍청이가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왜 머리가 이렇게 들졌대요. 예전에 주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는데 뭘로 보여주시냐면 제가 설교를 듣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말이 안 들어와 말씀이 교수님들의 말씀이 진짜 왜 이러나 이 머리가 왜 이러나
저 그래도 주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늘을 가르쳐 주면 10가지를 응용을 할 줄 알아요. 아니 진짜 그런다니까 제가. 내가 잘났다니까 듣기 싫지. 아니 진짜 그런다니까요 제가. 근데 아니 이를 묶고 응용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가.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는 게. 진짜 너무 지루해요. 그 시간에 장작 5시간씩 앉아있는 그 시간이. 진짜 날마다 가서 앉았는데 그것도. 진짜 내가 왜 이래.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신 줄 아냐면 계란 있지 계란. 그 계란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계란이 왜 껍질이 껍질 있고 안에 속껍질이 이렇게 하얀 거 있잖아.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그 하얀 껍질로 있잖아. 제 뇌를 싹 싸버렸더라고. 그러니 뭐가 들어오겠노 그래. 거기다 대고 뭐가 들어오겠노. 근데 계란은 뭘 의미하죠? 부활을 상징하죠. 우리 부활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영과 육을 부활시키려고 그런 거래. 이게 뇌를 싼 거래. 이거를 알아들어요? 부활시키려고. 근데 거기에 있잖아. 그거 이제 계란 속껍질이 하얗지. 근데 그거를 쌌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목적 때문에 이 뇌를 싼다는 거지. 근데 있잖아. 진정상 그 교수님들이 영적인 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시면 또 들어가, 그걸로 또. 알아들었어요? 신기하게 들어가. 근데 내가 배워서 하나님 섭리에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머리를 싸버리는 거야. 여기 있는 동역자들, 여러분들한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이잖아, 주님께서. 그죠? 어디하다가 또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다냐. 피해 전제. 피해 전제가 어디로 도망갔냐. 피해 전제. 그래서 이 피해 전제는 포도주 따위를 다른 대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제사로서 피해 전제를 말합니다. 이 피해 전제는 포도주 따위를 다른 대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상징한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레위기에서 나오는데, 레위기 제사법에서 배우면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우상 숭배들의 피해 전제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저들이 우상 숭배 시에 동물의 피를 온몸에 바르거나 그 피를 마셨던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대요. 뭔 뜻인지 알아요? 지금 이 피해 전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건데, 이 피해 전제는 뭐예요? 포도주와 다른 예물과 함께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서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충성할 것을 상징하는 거래. 근데 여기서의 피해 전제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 즉 우상 숭배를 말하는데, 이 우상 숭배는 내 몸에 뭐로요? 동물의 피를 바르는 걸 말을 한대.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놨어. 부족하지만 제 몸으로 통해서. 그래서 어둠에 빠져나간 거야. 그 피가 묻혀 있으니까. 이해가 됐죠? 그러는데 즉 어떤 사람이라도 7족속 중에 한 족속이라도 있으면 뭐예요? 동물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못 바르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비밀을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는 거지. 알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동물의 피를 당신의 새끼가 바르기를 원하나 안 바르기를 원하나? 하나님 안 바르기를 원하지.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주님께서 일로 가라고 이놈들아. 이러면 안 된다고 이놈들아. 이러면 때가 탄다고 이놈들아.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진짜 천하를 다 주고도 안 받을 만큼 얼마나 사랑하노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다 쏟을 만큼 사랑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뭐 했다고? 보혈을 발라놨다고 그 몸에다가. 근데 거기에다가 다른 데 은혜가 유입된다고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 음성인 줄 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있잖아. 동물의 피를 바른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효력을 발생하나 못 발생하나? 못 발생하지. 이걸 뭘 아나? 모르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우리 안 될 수도 있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나도 이거 성경 이렇게 몰라.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시잖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래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목적대로만 이끌라고 그래. 심장부터 되기를 원해. 주님 이거야. 그걸 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두 번째 했습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 있냐면 5절에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다. 즉 여기에서 산업은 히브리어로 마나. 이 마나는 기업이라는 뜻이랍니다. 기업이라는 뜻인데 즉 이 기업이라는 뜻에 이것은 뭐요? 소득이라는 또는 헬렉과 같은 몫이라는 뜻을 말을 한대요. 소득, 헬렉 이것은 몫이다 이 말은 정혜진 목사님의 몫이 하나님께서 분배된 몫이 따로 있어 없어? 있어. 나한테 분배된 몫이 따로 있어. 최장로님한테 분배된 몫이 따로 있어. 있어요. 그래서 헬렉은 뭐라고? 이 내 몫이다. 그래서 산업, 기업, 헬렉 내 몫이다. 번성한 만큼 내 몫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만큼 나로 확장되는 만큼 내 몫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 후 토지 분배를 해야 안 해요. 토지 분배 사건과 연관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에 다른 지파 사람들과 달리 레위인들은 토지 분배를 받지 못했는데 이게 여호수아 13장 32절에서 33절 보면 나옵니다. 아니 이스라엘 레위 지파는 토지 분배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고 얘기했죠. 지금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친히 그들의 소득이요 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민수기 18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왜 민수기 18장을 찾아보냐면 민수기 18장 20절 보면 민수기 18장 20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이 레위 지파죠. 근데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야. 알아들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라고 많은 영혼을 리드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줄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라고. 그래서 어둠을 저주로 끊어버렸다고. 제사장 역할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제 몸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셨지만 이 레위 지파는 뭐한다? 이 세상에서 분깃 얻으려고 하지 말래. 이 썩어질 것으로 통해서 레위 지파를 먹이지 않는데.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육이 원하고 바라는 거기에서 마음을 접어라 이 말이에요. 거기시 레위 지파의 먹을 분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분깃이라면 그 레위 지파가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여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는 만큼 나의 분깃은 나의 산업은 점차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그 축복을 주시겠대.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께서는 영의 것, 이 땅의 것 다 초월하시잖아. 그래서 다 주시겠다는 거야. 레위 지파한테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종들아, 내 아들, 딸들아 애통하지 마라. 너희는 내 자녀인지라. 내가 애통한 것을 너희도 애통하고 내 심장을 가지고 내 백성들한테 다가가는 거 이것이 레위 지파의 본질이니라. 오늘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뭔 말씀을 하세요? 20절 맞죠? 이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징으로 너와 함께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의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뭐냐라? 소금의 언약이 뭐였어요? 내 자신을 녹이는 거. 뭐 때문에 녹여?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과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기업과 산업은 이거하고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소금의 언약, 희생하는 거, 내 육을 죽이는 거, 내 육을 낮추는 거. 이것이 온전히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먹을 양식이 곧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된다면 우리가 뭐가 애통할 게 있노?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참 존경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야. 근데 이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거든요.
저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셨지만 저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보잘것 없고 초라한 이 딸이 아버지 일을 한다고 무슨 놈의 사례비를 받으랴, 그러한 목적으로 제가 조건 없이 이 일을 주님께서 강권으로 하게 하셨고 이 일을 했어요. 육신이 하더랬죠. 성령께서 도우심 속에.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바라는 조건은 오로지 한 가지가 있었어.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도육도 행복해지는 거. 제가 원하고 바라는 건 그거였어요.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광치동의 집도 주천의 집도 주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 되어셔서 주님께서 친히 다가오시는 거예요. 친히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길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거예요. 다른 우리 재단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통해서라도, 또 우리 재단의 사람으로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손잡고 일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저한테, 즉 영도육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축복이 주님께서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를 세워놓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나의 몫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산업이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이 아까 뭐예요? 가나안 정복 후 토지 분배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그때의 다른 지파들은 뭐 했어요? 다른 지파와 달리 네 지파는 분배를 받았다 못 받았다, 토지 분배를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친히 여호와께서 그들의 소득이고 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애착 갖는 거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네 지파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산업이고 소득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실 것이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영육간의 부자가 돼. 영육간의 부자가 되면 사단이 여러분들의 뭐 가정이든지 간에 육체라든지 간에 기업이라든지 간에 직장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을 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이게 민수기 18장 20절 읽었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산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자손이 회막에서 일을 하죠.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일하는 일을 누가 갚겠다고? 하나님이 갚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 거야. 내가 거기에서 회막에서 일하는, 이 재단에서 일하는 게, 즉 회막이라고 비유를 들면 이 재단에서 내가 뭐 분깃을 취하고자 하질 않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갚아주셔서 차고도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 복을 바라라는 거야. 이 복은 부작용이 없더라는 거지. 이 복은 자손 대대로 상속이 될 수 있더라는 거지. 이해가 됐죠? 육신의 것은 상속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셔서 이 땅에 물질까지 주신 그것은 상속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상속이 돼요. 이 땅의 것도. 그래서 저기 민수기 18장 21절 읽었죠? 보면 바로 21절 밑에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분깃이 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목 중에 10의 1조를 내가 네 몫으로 주겠다.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이 많죠. 그 하나님 백성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먹고 누리는 그 축복 중에 10의 1조를 내가 딱 떼어서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제어로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났다면 그 수많은 영혼들의 그 삶의 11조를 뭐한다 떼어가지고 저한테 준다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한테 일일이 11조를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11조를 저한테 주시니 얼마나 풍성하게 사노. 문제한 청년 못 알아듣겠어? 얼마나 풍성하게 사노.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로 통해서 여러분들로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영향력을 입을 만큼 그들의 삶의 11조가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야. 와, 엄청난 주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자녀 소득이 나오는데, 이 자녀 소득은 뭘 의미하냐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말합니다. 제가
저기 왜 청정기색이 돌아가 버렸네. 아까 우리 본문의 메시지가 시편을 읽었죠. 시편 16편 5절을 봐요.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뭐하나?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기자가. 그래서 나의 잔의 소득은 뭘 의미하냐면 나에게 맡겨주신 뭐요? 사명. 아, 저도 있잖아.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 말은 저도 예전에 있잖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축복을 잔뜩 나한테 맡겨주신 그 그릇에 내가 이 그 잔이 그릇이라면 이 그릇에 잔뜩 축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저도. 근데 그 의미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봐요. 잔의 소득,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보면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4절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잔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했잖아. 즉 이 사명은 뭐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 예수님께서 괴로워하듯이 이 사명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 잔이라는 것은 즉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이래요. 즉 내가 이 잔이야 그치? 내가 이 그릇이야. 그러면 여기 안에 담긴 이 내용물을 내가 결단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체로서 결단코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잔이래. 내가 그래서 어머 나 미쳐 환장하겠다. 세상 말로 내가 미쳐 환장하겠다 진짜로. 오로지 희생밖에 없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요거밖에 없네.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여러분 아버지여 만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데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지. 그걸 왜 모르노? 아버지가 모르나 제가 모르나 여러분들이 동역자들이 물론 모를 수도 있겠지 동역자들은. 근데 저는 알아요. 100%는 몰라도 압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잔의 소득을 취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 어려움을 거쳐야지만이 육이 강한 여러분들과 제가 뭐요? 깎일 수가 있어요. 원한 부분이 깎일 수가 있으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한테 저의 영혼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저 바닷가에 한강에 있는 뭐 자갈 요걸로 보여주더라고 저를. 그러니까 제가 그 한강에 굴러 내려온 요 자갈 요거는 처음부터 이 자갈이었던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깊은 산 속에서 제가 육이 탁 튀어나올 때는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이리 찌르는 모난 부분이 많았더라는 거지. 근데 그것이 그 깊은 산 속에서부터 굴러서 몇천 년을 굴러가지고 물에 씻기고 닦이고 해가지고 한강까지 굴러왔을 때는 그 모난 부분이 다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소득 즉 기업 하나님의 분깃이 되어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닦이고 씻기고 그런 도구로서 우리를 모난 부분을 정화시켜야지만이 여러분들로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에 힘든 걸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로서 받아들이면 그 환경에 연단은 고통스러웠던 그 환경이 빨리 축복으로 변해. 하나님께서 빨리 작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애통하지 마시게. 여러분들의 삶의 고달픈 삶을 왜 모르노? 그거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찡하다. 제가 막연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루쿵저루쿵 안 해. 그거 다 알아. 근데 어쩌겠노?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만이 우리가 기름길인데 그지? 빨리 축복받고 회복되는 기름길이니까 저는 그걸 가르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요 내가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랬죠. 이 잔은 뭐예요? 사명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까 잔이 뭐라고 그랬죠? 사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시편 23편 5편,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러면 이 잔은 나한테 주어진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괴롭혔잖아.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 예수님 서글픔이 얼마나 심했겠노. 남도 아닌 내 제자가 나를 팔아먹었으니 그 허전증이 얼마나 들었겠어. 알아들으셨죠? 근데 다윗을 괴롭히는 자가 사울왕이고 또 주위의 환경이었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뭐한다? 내 잔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결단코 하나님께서 나한테 잔을 주셨는데 그 잔에서 하나님께서 뭐한다? 나한테 상을 베푸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사람들을 미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승리했다. 이걸 상으로 비유를 둔 거야. 와, 기가 막힌다 다윗. 이것을 상으로 비유를 둔 거야. 상으로. 여러분들 상대방을 있잖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밟고 나를 그냥 못됐게, 예를 들면 나한테 목에다가 칼을 들이댔을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으로 감싸고 이겼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제비가 못 되거든요. 세상말로. 근데 뭐요? 그것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했기 때문에 그건 상을 베푸신 거야. 거기에는 결단코 상급이 따라, 하나님 앞에. 알아들으셨죠? 거기에는 결단코 상급이 따르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상으로 비유를 둔 거야.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었던 그 모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품었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었던 그것을 뭐한다? 주님께서 나한테 그 마음을 베풀으셨기에 상으로 비유를 들고, 이 상은 결단코 뭐한다? 우리에게 삶 가운데 뭐요?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야. 축복으로. 그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마음을 조종했다, 내 머리를 조종했다, 내 생각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르셨으니 내 잔이 뭐한다? 넘치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 잔은 뭐예요? 사명이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사명을, 그 원수 같은 그 사명을 사랑으로 승리했다. 이것이 잔이 넘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것이 잔이 넘치다고 표현하는 거야. 이러니 얼마나 기적이노. 그래서 주님께서 전에 저한테 이 잔이 이게 지금 물이 이렇게 들었죠. 3분의 2 정도 들었어, 그죠? 3분의 1 정도 없다 칩시다. 3분의 1 정도 없고, 사실 여기에 잉크를 떠뜨리는 방법으로 비유를 들었죠. 이 물이 수정처럼 맑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잉크를 하나 떨어뜨리면 이 물이 희석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3분의 1 정도 물이 남았다면, 잉크가 똑같은 잉크의 용도를 떨어뜨렸다면 이게 더 진하게 묻어들겠죠, 잉크색이, 그죠? 근데 지금 3분의 2 정도 물이 있으니까 잉크를 똑같은 양을 떨어뜨린다면 아마 용도가 더 덜 진할 것입니다. 3분의 1 정도 있는 것보다. 근데 내 잔이 넘치나다가는 무슨 표현을 하냐면 이 물이 위에서 철철철철 넘치는 걸 말해. 근데 그 넘치는 이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 데다가 잉크를 딱 떨어뜨리면, 똑같은 양을 떨어뜨리면 이 잉크가 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흘러버려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마포는 더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성령께서 휘어잡아서 끝까지 잘못되고 잘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내가 사단을 이겨서, 그 원수를 이겨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시는 그 사명을 내가 승리했다. 그 사람한테는 성령이 마셔서 이 잔이 넘치는 거야. 어둠의 환경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거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끼듯이 저는 사적인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왜? 오로지 제 몸 다 주더라 할지라도, 오늘 저녁 내가 생명을 주님이 거둬간다 할지라도 진짜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 세상에 물질 이런 손톱만치도 없어요.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가 요즘에도 힘이 들면 저놈의 추천해 주면 괜히 진다고 그래갖고, 야 네가 진다 했냐, 내가 지어서 네 육이 건강하게 하려고 하지. 너는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너는 얼마나 네가 교만한 줄 아나.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갖고 자꾸 네한테 비유를 들어. 괜히 진다고 해갖고. 너는 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그렇게 판단을 하냐. 진짜 하나님, 저도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된 것 마냥 저도 착하게 머무를 때가 많은가 보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저 그럴 때 많아요.
괜히 준다고 그래갖고 이거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역하시고 먹고 사는데 뭐하네. 근데 여러분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그랬잖아. 내 육이 기거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당을 져야 될 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예배당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성전되는 게 본질입니다. 그 사명이 있는데 왜 예배당을 졌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영혼들을 다 사랑하시잖아. 근데 그들에게 이 예배당 하나님이 우리 제단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한테 즉 마음문을 열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들 중에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일꾼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자리에 원하고 바라는데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게 예배당 짓는 본질일 수 있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으면. 아시겠어요? 뭔 뜻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을 지어야 될 큰 사명이 있어.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말씀할 때도 있지만 저도 저한테로 들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말세지 말에 사단이 물질 갖고 휘어잡는데 여러분들 환경을 휘어잡는데 그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사역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게 주님도 그렇고 저도 그래. 그래서 사택을 지으려고 그래. 그래서 산도 주셔서 주님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업자득 투기 목적으로 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먹고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일만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제가 앞에서 모세와 같이 이 지팡이를 잡고 따라와! 그래야지 주님이 역사를 하지. 이걸 누가 감당하겠노? 그래야 기적을 베푸시지. 광치동의 집, 주천의 집,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일하잖아. 물질 모든 거 감당시켜 주시잖아 지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로 통해서 큰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제 영과 육이 마음껏 큰 소리를 외치면서 끌어당길 수 있도록 힘이 주어질 수 있도록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전번주에 그랬잖아. 아이고 예를 들자면 그것이 교회 개인 소유요, 교회 소유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사는 교회 소유냐, 개인 소유냐? 그거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1억 3천 되고 3억 돈 남짓 들었는데 그 나머지 내가 광치동 집 담보 잡아갖고 다 갚았는데 그러면 난 서글프겠네. 주님이 서글프겠잖아. 일을 못하잖아 니드자가. 애미는 모르지 마음이 올인하는데 새끼는 저렇게 콩이니 파신이 따질 것 같으면 내버려 두자 그냥. 그럼 너들 거 교회 거 너들이 하고 나는 내 거 나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나 먹고 살란다. 그러면 여러분들 손해요. 여러분 내가 손을 끊으면 여러분들이 손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번에 그랬잖아. 교회가 힘말리고 아닐 말고는 주님이 책임지고 내가 책임져. 앞으로도 내가 교회에 폐를 안 끼칠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그래서 올해는 주님께서 집을 저가하시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도 받고 물질도 받고 마음의 중심도 받기 위해서 내가 받는다. 근데 제가 오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내년부터는 이 집 다 저기 하고 내년부터는 교회에서 이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뭐 한다? 헌금하면 되잖아. 물질 헌금하면 되잖아. 저는 그런 목적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주님께서 이끌기를 원하고 또 이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명은 뭐 한다? 이 교회를 영도육도 성장시키는 게 여러분들의 본질이야. 힘말리고 안 말고까지 걱정하지 마.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셔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형은 뭐죠? 네 것 내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하물며 이 재단에다가 뼈와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진액을 다 쏟아부은 저한테 콩이니 파신이 따지면 아니 누가 어떤 목회자가 일을 하겠노? 도망가지 그냥. 에이씨 내가 다른 데 가서 개척을 해버리지 그냥. 개척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가 서울에 가서 개척을 해도 부산에 가서 개척하는데 하나님 안 계시나? 어저께 부산에 누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이고 당회장님 우리 부산으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입만 육개 몽땅 끌고 부산으로 오시오. 내가 교회 한 칸 져줄랍니다. 나 쑥떡이다 이게. 본인이 교회 져주면 대장 노릇하려고 우리 교회는 누가 대장해야 되는데 그지? 예수님 대장해야 되는데. 에? 제가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나 쑥떡이다. 근데 부산에 가서 내가 개척한다고 주님이 안 하시겠나? 내 육체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어찌하면 주님의 십자가 짐을 짊어질까?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것이 본분이야. 콩이니 파신 따지지 말고 휘말리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아닐만 이런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덕이 되는 그런 10년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근 14주년 되나?
여러분들 이 교회에 흐르는 물이 맑아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크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물을 드립니다. 널널하지 못한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아버지 세상 것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들이 널널해서 드리지 못하는 그 형편도 주님께서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100배로 주님의 종들에게 대갚아 주시되 영도육도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저희들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로지 주님의 지경을 넓혔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로 통해서 주님의 종들의 영도육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되 100배로 되도록하게 하여 주셔서 남들에게 그저 줄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일어서십시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친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아버지의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한결같이 손잡고 같이 걸어갈랍니다. 붙잡아 주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의 재성이 악해서 그런 것보다도 다른 본질을 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사오니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점검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께서 서 계신 그곳에 우리 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각자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되어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기쁨이 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많은 열매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심으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각 심장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우리 속에 그 더럽고 착한 쓴뿌리 저주를 끊어주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만이 우리 심장 속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처럼 아버지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지 못한 증거는 하나님의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심으로 주님께서 지불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질병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질병이 온전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주님의 종들의 차고 넘치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존귀한 자로 여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존귀한 자로 살아야 존귀함을 받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주고 철로 위에 눕지 말라. 또 논을 못 심기 전에 논을 고르는 그 판인가 그것으로 이제 보여줬고 헌금에는
고속도로의 표지판과 자동차의 계기판으로 보여졌고 그다음에 옛날 꽃가마로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축복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그 국화꽃이에 쉽게 말하면 꽃 노란 꽃 한 송이 한 송이인데 그 꽃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이제 그 따끈한 물 한 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당회장님 말씀하셨듯이 한강의 자갈 그리고 치유에는 눈, 혀, 발목, 폐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존귀한 자로 살아야 그렇게 여김을 그렇지. 아까 오늘 그 받는다. 말씀 했는데 안 했나 내가? 우리가 존귀한 자,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존귀한 자는 땅하고 섞이지 않는 자, 그 자가 존귀한 자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살아야 존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메시지에 말씀이 나왔고 다음에는 철로 위에 눕지 말아라. 철로 위에 눕지 마라. 이 말은 철로는 우리가 많은 구원을 열차가 있죠. 열차를 구원의 열차로 비유를 들잖아. 근데 구원의 열차가 달려야 되는데 그 위에 누리고자 그 복음 위에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게 철로 위에 누운 거예요. 그러면 철로가 가요 못 가요?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 못 시킵니다. 주님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다음에는 모 심기 전에 모판. 논을 고르는 판으로 보여주셨다. 모 심기 전에 고르는 논을 고르는 거. 우리가 옛날에 왜 쓰레기라고 하나 모를 심기 전에 이 논을 고릅니다. 평평하게 막 우퉁불퉁한 걸 깨서 쟁기로 깨가지고 쓰레기를 해서 고르죠. 최장님 이거 고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밭이 흙이고 백이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게 골라져야지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뭐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다음에는 헌금은 고속도로 표지판. 우리 이 헌금 드린 게 이것이 고속도로 표지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게 길로 비유를 드는데 고속도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자처하셔서 그 어렵고 힘든 길은 주님이 닦으셨고 뒤따라오는 우리는 그 길을 쉽게 오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예수님 근처에 하나님 근처에 쉽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고속도로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속도로를 닦아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노. 그 완전히 산 같은 그런 길을, 그죠? 가시밭길을.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의 계기판. 야 이것이 가야 이 길로 가. 고속도로에도 똑같은 고속도로에도 이 길로 가야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로 가야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잖아. 고속도로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더라는 거지.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영도 육도. 그래서 계기판을 만들어준다. 일로 좌측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소리지. 좌측으로 우측으로 우리가 삼갈래길도 있고 오갈래길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뭐예요? 이웃을 향한 길이더라. 이것만을 그 길로만 간다면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다음에는 그리고 꽃가마도 보여주셨고요. 네, 축복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하나 노란 국화꽃인데 예수님이 그 국화꽃으로 에덴 동산을 장식하고 계시다. 뭐라고 했죠? 축복기도는 네, 우리가 국화꽃이고 우리가 국화꽃. 국화꽃은 하나님 앞에 향기를 바라는 자. 또 꽃은 하나님의 기쁨. 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향기. 이걸 말해요.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자를 국화꽃으로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화꽃. 국화꽃으로 뭐예요? 에덴 동산을 다 장식해야 되는 거. 이 땅이 에덴 동산이야. 그죠? 이 땅이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장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한다? 그리스도 마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을 장식하려면.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따뜻한 물 한 잔과 한강의 자갈. 네가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싶냐? 따뜻한 물 한 잔. 옆에 사람들한테 따뜻하다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아닐지라도 마음을 주는 사랑을 말해요. 따뜻한 것은. 그래서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다음에 뭐랬죠? 한강의 자갈. 한강의 자갈. 네가 씻기고 닦이는 것이 상대방한테 영향력을 준다. 네가 안 닦이고 안 깎이고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대방한테 영향력을 주고 싶어도 영향력을 못 줘. 이거예요. 우리가 뭐요? 따뜻해져야 상대방한테 영향력을 준대. 그래서 한강의 돌로 보여준 거예요. 저를 오늘 새벽 예께 주님께서 한강의 돌로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돌, 자갈로. 다음에는 치료는 눈, 치료는 눈, 혀, 혀, 발목, 발목,